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좋은 것 같아. 새해 첫날인데 우리 힘차게 2023년에 나가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 네 번째 시리즈 은혜에는 나눔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문에서요 아주 대조적인 두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48세로 서울 명문 사립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 살아서 결혼해서 딸들을 낳고 9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주지 로망인 서울 강남에서 시가 20억가량 아주 중대형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로망인 일제 중형차와 국산차 2대를 보유하고 그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손해를 보고 1억 3천만 원이 남았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통장에는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이 9억 정도 될 듯한데 실직과 주식 실패,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멸시받을 것 같아서 함께 죽으려고 아내와 2 딸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데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요, 23살인 지방 교대에 다니는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고등학교 때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대에 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년 내내 8학기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다 기부하면서 어려운 교우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줄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삶의 질은요 서로가 차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삶 중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삶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23살의 젊은 여대생이지만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도움을 받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장학금을 어려운 동료에게 학비로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평생 삶의 중심의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 설 명절을 맞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영고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물질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의 풍성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로 꾸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새해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의 풍성함을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당시의 형편을 우리는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그들의 형편을 소개하는데, 그 첫째는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그리스의 북쪽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 등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란 바로 이들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으로 정치적인 자유를 잃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한 것처럼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BC 148년 이후에 로마 제국의 영토로 흡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36년이 아니라 200년 이상 이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요,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지배에서 살았기에 금은관과 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정치적인 박해를 받으며 거듭던 로마의 내전에 의해서 기금과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번성한 한국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부유했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부유한 아가야 지역에 비해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가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낙심한다면 아마도 두 딸과 아내를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로 국적 대조를 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 나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나눔의 실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나눔을 실천하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풍성한 연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이 나눔의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으로 나눔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핍박받고 가난하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수가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말로 아무리 해봤자 행실이 나쁘면 그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말을 하잖아.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나도 믿어보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그런 삶이 되어질까? 이렇게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교회의 명절의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아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눔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장례식에서 진리할 때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의 재산 때문에 서로 자녀들이 싸울 때,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서로 울어대면서. 그러나 그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그리하며 어머니를 그리하며 그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지입니다. 그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제가 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셔야 주시. 천국과 지옥이 나누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도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나안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나눔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된 부족은 무엇이요?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 살다 안 되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자살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교인들처럼 나눔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나눔의 풍성함을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십니까? 한번 그 목표를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 공부하자. 남에게 베풀기 위해 사업하자. 남에게 베풀기 위해 부자가 되자. 남에게 베풀기 위해 출세하자. 남에게 베풀기 위해 건강하자. 내가 잘 살기 위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크신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아마도 손해가 되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남을 도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여 주시다. 타인의 위에 기념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의 열매를 더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풍요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인들은 자신들의 경제 수준이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였다고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원해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도 가시 멸관을 쓰시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충만하면 자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들도 힘든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전보다 더 잘 산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도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여 나누는 삶을 기뻐하시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순교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면요,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연호 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오연호 씨의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서 잘못한 것들을 취재하여서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좀 더 알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오연호 씨는 미국 현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했는데 미국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한 결과 바로 그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은 발런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런티어는요, 자원봉사자를 의미합니다. 미국인이라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안 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보다 게시판이 있고 거기에 자원지망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위하여 스스로 며칠씩 훈련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년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 자원봉사 성적이 없으면 대학에도 못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시간을 통하여 자원하며 나누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시냐?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나를 하나님의 드림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인들의 나누는 삶의 특징 중에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을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데 먼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봉사가 앞에 서서는 안 돼. 내가 먼저 드리고 봉사해야 돼.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드리고 헌금을 해야 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이 나름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은요,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즉 동기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질의 헌금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전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본돈인데, 어떻게 얻은 기술인데, 어떻게 얻은 명예인데, 어떻게 옳은 주인이 하면서 이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면 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을 돕거나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건강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좋은 여건도 주셨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해가 뜨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힘에 넘치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아시죠?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회에 큰 미소를 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부자인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움켜잡을수록 어떻게 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요. 물의 생명이 죽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 물이 넘쳐서 어떻게 되면 홍수가 나고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남은 것이 많은데도 은혜를 모르고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아내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풍요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좌원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드림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분명 그 나눔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이 교회와 이 사회에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3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